아멘. 할렐루야. 여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보는 청년들마다 저의 이름과 저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사를 기억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인사 왜 요즘에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인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예. 옆 사람 보면서 진심으로 이쁘고 잘생긴 것이 되려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고 잘생긴 것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의 무기징역감이에요.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또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세상 안녕, 세상 굿바이, 너와 나는 상관없어.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세상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이 정한 기준과 판단과 질서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판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아멘. 빛이라.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라, 빛을 비추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몇 달 동안 살펴본 팔복 안에 그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세상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팔복의 결론입니다. 팔복의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 팔복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팔복과 빛과 소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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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 밖에서 팔복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팔복의 원리대로 살아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보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세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팔복의 원리와 팔복의 질서, 세상과 정반대되는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팔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나는 세상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세상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정말로 세상에서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하게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팔복의 원리가, 팔복의 질서가 세상의 방식보다 더 우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팔복의 원리대로 산다고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팔복의 원리가 질서가 세상의 방식보다 더 우월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을 이끄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이 왜 못 됐습니까? 팔복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끌려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순간 이 세상을 능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멈춰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 청년부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능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6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우리는 6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 외적인 배경,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소유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역 가운데 마음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을 가치 있답니까? 왜 사람을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치 있다, 복이 있다, 만물의 영장이다 말씀하신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동물이 가지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마음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사람에게 주신 이 영역,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았던, 사람에게만 주셨던 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만, 동물이 아닌 식물이 아닌
아담에게만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만 이 복을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아담에게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차별하십니까? 왜 동물은 아닌, 식물이 아닌, 왜 아담에게만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복을 왜 아담에게만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에게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원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아담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담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아담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담이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힘, 능력,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육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이 힘입니다. 마음이 힘입니다. 마음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능력입니다. 마음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마음이 힘입니다. 마음이 힘입니다. 마음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능력입니다. 마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조의 원형을 아담이 잃어버리기 전에 아담의 마음 안에는 힘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상실했어요. 아담 마음 안에 오염이 들었고 아담 마음 안에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육신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현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실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실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나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 6절의 말씀을 통해 아담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따르겠습니다. 팔복을 통해 창조의 원형의 마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등장한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한 마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조의 원형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해진 자들에게 찾아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그들은 누굴 볼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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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 또한 하나님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63편 1,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현재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충격적인 한 사건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는 거에 의해서 사람 인생과 자아와 인격이 결정되는구나,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양모군, 나이는 14살, 중학교 1학년 남짓 아주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을 도끼로 찍어서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더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무엇입니까? 14살이 아이가 SNS에 올린 글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가족들과 정이 들면 안 된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 할인점에서 도끼를 구입해 나를 갈아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이런 SNS를 이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올렸어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살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이 악마 같은 아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군의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이 양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폭력적인 게임과 엽기 사이트에 지나치게 심취되어 있었다. 늘 학교에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렸다.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게임과 인터넷에 중독된 상태였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장래 희망에 나는 살인 첨부업자입니다라고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4살 먹은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아닌 왜 이렇게 어두워졌고 왜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무엇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 정도로 타락시켰을까요? 그가 평소에 눈으로 보았던 그것이, 그가 평소에 보았던 그것이 이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최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최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단의 최대 목적이에요. 사단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덫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오늘, 내일 나도 잘 모르고 쉽게 즐기고 보았던 것들이 사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덫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라고 한 것들이 재미가 없다면 안 볼 텐데, 세상에 보라고 하는 것들은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나요? 어느 날 제 두 딸이 제 핸드폰을 낚아쳐서 막 식탁으로 달려가더니 식탁에 핸드폰을 딱 앞에다 놓고 본인 둘을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 뭐 하나 가만히 유심히 봤는데 그냥 순수한 촬영이 아니라 카메라와 본인들 앞에 어떠한 음식인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음식을 놓고 신나게 퍼 먹으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멘트를 사회자가 되어서 멘트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멘트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진행을 하듯 먹으면서 멘트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을 촬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바로 다가가서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뭐 하고 있는 거니? 너무 놀라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딸이 저에게 먹방을 찍는다는 거였어요. 먹방 아십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만 먹방 모르시는 분 없죠? 아멘. 먹방을 찍는다는 거죠. 야, 먹방이, 그때는 저가 먹방이 처음 들어가지고 먹방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 먹방도 몰라? 그래서 유튜브를 바로 저에게 보여주면서 먹방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인기 있다는, 요즘에 이게 핫을 인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작위 먹는 거를 그냥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 그래서 이게 뭐야, 인기가 있나? 사람들이 이걸 왜 보나?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 번 보고 제가 안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일지라도 내가 본 것은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과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크던 작던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본 건 끝이 아니야. 뭘 봤든지 크던 작던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난 2월부터 100일간 인생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은 매주 금식을 해요. 금식.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금식할 때 저를 가장 힘들고 저를 가장 유혹했던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저를 가장 오직 주님의 은혜만에 집중해야 되는데, 금식할 때 저를 가장 힘들고 저를 가장 유혹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살짝 봤던 먹방이에요. 먹방.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조차 저는 몰랐어요. 한 번 보고 안 봤기 때문에 제 마음과 기억 속에 이게 있겠지라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방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주님을 집중하는데 먹방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부끄럽지만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배부를 때는 재미없는데 배고플 때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금식할 때 너무 배고플 때마다 살짝 봤는데 그 순간만큼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야, 저절로 배가 부르더라고, 먹방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빠귀는 이처럼 자기를 보라고 합니다. 나를 봐라. 세상과 마귀는 자기를 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지 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자기에게 마음을 쏟아달라고 세상은 나를 보라고 우리들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닌, 눈이 세상을 보면 제 마음은 마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뒤에 고묘히 숨어있는 악한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 선악과, 이 선악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물론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악과의 시작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는 것에서부터 선악과의 비극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보는 순간 여자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
아무것도 아닌 선악과, 그저 과일에 불과합니다. 열매에 불과해요. 선악과 안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과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줄 것처럼 마귀가 속였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진짜 선악과로 하는 열매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 열매 안에 있었습니까? 그 열매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열매랑 똑같았어요. 마음의 변화, 마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크게 보는 것도 똑같아요. 세상이 마치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만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만 쫓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열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크게 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보여,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 너무나 나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전까지는 선악과는 나를 죽이는 과일이야, 나를 죽이는 과일이야. 하지만 마음을 빼앗겼더니 나를 죽음으로 내본다고 생각했던 과일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과일로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와처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처럼 여러분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선포합니다. 가짜가 진짜로 보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마음 뺏기니까 가짜 선악과가 진짜처럼 보여요. 거짓이 참으로 보여요. 죽을 길이 살 길로 보여요. 불행이 행복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마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아닌 세상을 보는 인생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속여요. 세상이 너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 세상의 부와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가치로 하나님처럼 살아. 그것들로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세상을 보라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약간 졸려하는 것 같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시작. 얼굴은 얼굴은 우리 한박교회 청년부 얼굴은 너무 청결하고 깨끗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서 마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절대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을 절대 가치로 여기며 끊임없이 마음을 기경하고 단련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다윗 왕이 있어요. 시편 26편 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내 양심, 내 마음을 단련해 주세요. 이게 성경의 가치,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 사람들의 가치. 마음을 단련했던 자예요. 마음을 가꾸었던 자예요.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죄가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죄를 짓고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마음이 죄악 때문에 너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복잡해. 옛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랫동안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염되고 내 마음이 복잡하면 그 마음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단련하고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울적하고 우울하고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죄로 말미암아 심란하고 무겁고 다운되고 내 감정이 메말라갔는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십니까? 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얼마든지 그가 가진 부와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세상의 가치들로 얼마나 즐기며 살 수 있었지만 다윗의 초점은 언제나 내 마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길가, 돌반, 가시반, 옥토반, 이건 뭡니까? 마음의 상태, 네 종류의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네 종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라는 형태로, 이 씨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라는 형태로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로 맺었던 땅은 한 땅밖에 없었어. 좋은 땅, 돌이 없고 가시가 없고 잘 기경된, 준비된, 기름진 좋은 땅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어디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공간인 줄 알았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조차 하나님의 자신의 왕국을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을 지정해서 그 공간 위에, 육적인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 그의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 왼편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 왕국은 물리적 공간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깨끗한 사람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 절대적인 가치는 사람의 마음이. 이게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극도의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 여러분들 직장과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네요. 현대사회는 극도의 외모지상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관점, 외모가 능력도 아니고 인격도 아닌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결정하며, 너무 무서운,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결정하며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풍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 이게 바로 외모지상주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히 외모지상주의가 뜨겁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신조어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모지상주의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상징하는 신조어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얼짱과 몸짱이에요. 얼짱, 몸짱.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얼짱과 몸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2015년에 발표한 설문지가 있는데요, 응답자의 86%가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 86% 중에서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가 25%, 외모가 그래도 중요하다 61%,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3%에 불과했으며,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에 불과했어요. 또한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건 응답은 남성이 82%, 여성은 91%. 이런 연령대를 보면 20대 여성이 41%로 가장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20대 청년부는 외모지상주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회적 풍토 때문에 20대, 30대 여성 응답자 40%가 나는 성형수술하고 싶다, 40대, 50대 30%가 성형수술하고 싶다, 60대 이상 여성에서도 16%가 성형수술을 고려했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지상주의가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내가 외모를 중시한다고 사회적으로 외모지상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 걸쳐 외모를 가치로 여기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이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취업 면접에서 업무 수행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면접 보기 전에 유명한 사진관에 방문해서 비싼 돈을 들여 면접용 사진을 찍어야 된다. 면접 보기 전에 회사가 요구하는 헤어스타일, 면접용 헤어스타일, 면접용 메이크업,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샵에 방문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풍조가 아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뭘 가치로 보고 있나, 마귀의 가치관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마음을 가꾸고 기경하는 것을 인색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마음을 싫어해요. 마음을 싫어하고 외모를 가꾸는, 외모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악한 마귀는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 아니야. 사무엘조차,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조차 외모로 판단하고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후계자야. 아니야, 나는 외모로 속지 않아. 겉모습으로 속지 않아.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와 모양을 보시고 선택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5장 8절을 통해 마음이 청결하라. 여러분, 청결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청결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는 깨끗한 마음, 흠이 없는 단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 이 단어를 사용한 사례들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확 다가와요. 이 단어는 주로 사물을 가리킬 때,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했는데요, 포도주나 우유에 물이 섞이지 않았을 때 카타로스, 순금처럼 이 다른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을 때 카타로스, 최상의 밀가루, 전혀 다른 것들로 섞이지 않는 최상품의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을 가리켜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는데,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가리켜 카타로스. 여러분, 이 카타로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캠벨 몰가는 카타로스라는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심으로 왕 대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청결이다. 여러분, 청결, 카타로스의 뜻은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로 전심으로 왕 대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 내 마음이 한 마음뿐이에요.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이 갈리지가 않았어요. 오츠만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하다 함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추구하는 목적 이외에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다른 것과 전혀 섞이지 않는, 다른 것과 전혀 섞이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한 마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성경은 청결하지 않는 마음, 더럽혀진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자를 경고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3편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결론인데요, 반주 부탁드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여 복이 있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사회적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마음보다는 외식과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들이 만든 정통과 외식적인 행위들을 강조했던 그때의 분위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위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 당시의 배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정통을 만들어서 외식적으로 자신의 외모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과 영적인 권위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경문, 이 경문이 뭐냐면 조그만 검은 상자인데 이 박스를 이마에 달고
팔목에 달고 성전에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마와 팔뚝에 경문을 달고 갔습니다. 이 경문이 뭐냐면, 경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종이 쪼가리, 양피로 만든 양피에 말씀이 적힌 양피가 있는데, 그 양피를 경문이라는 상자에 집어넣어서 이마에 달고 성전에 갔어요. 이게 왜 달고 다녔냐면, 그 경문이 크기가 다양합니다. 작은 경문이 있고 큰 경문이 있는데, 이 경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가 좀 더 너보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팔찌에 찬 경문 상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적인 권위가 더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과 영적인 권위가 경문이라는 상자의 크기로 결정돼요. 이건 말씀에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도. 그 당시 분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시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나보다 저 바리새인이 경문이 더 커. 그럼 다음 날에는 저보다 더 큰 크기의 경문을 만들어서 이마에 달고 다녀요.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내가 너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 옷술은 무엇입니까? 옷술. 옛날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옷 끝에 청색의 끈을 달았습니다. 치맛자락 옷 끝에, 그 옷자락 끝에 청색의 끈을 달아요. 그 끈의 길이에 따라서 영적인 권위가 달라져요. 어느 날 예배당에 청색의 끈을 달고 예배당에 갔더니 본인이 단 끈보다 저 지도자가 더 끈이 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난 이 정도야, 난 이 정도 영적으로 권위가 있다, 난 이 정도 신령해, 난 이 정도 영적으로 거룩해, 경건해. 자신의 내면이 아닌, 마음의 상태가 아닌 단순히 외적인 그 외모로, 경문으로, 옷에 단 술, 청색의 끈으로 그의 모든 걸 판단하고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그 당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겉으로만 옳게 보이려고 하고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을 화했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만든 정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에 속아 너희들의 외식에 오염돼 나와의 진실한 인격적인 만남이 방해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때문에, 겉모양 때문에, 가식 때문에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옷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옷에다가 끈을 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 무슨 양복을 입고 갈까 제 옷장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장 안에 양복이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뭐 회색, 청색, 검은색, 많은 종류의 옷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 옷을 입고 갈 때 예를 들어 예배가 더 복되고 잘 됐어, 그게 맞는 가치일까? 저도 이게 정말 외모에, 이 옷에 치중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옷에 조금, 옷을
그 고르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예배 나오기 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옷을 선택할까?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나의 외모를 준비하고 치장하는 일에 너무나 내 마음을 쏟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옷과 내 외모는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내 옷의 상태에 따라, 옷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보기 위해 뭘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내 옷을 고르는 일에만,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만, 겉모습만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이제는 외모가 아닌 내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 시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주님 만나십시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주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가야 주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 나를 부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우리 두 눈 감고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십자가에 주여 보는 시간에 주의 보혈로, 주의 보는 시간에 나의 마음을 씻어주세요. 주의 보는 시간에 나의 마음을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하라. 주님 이 시간에 너의 마음이 성결할지어다. 주여 내가 주를 보기 원해요.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외식은 떠나가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을 씻어 주세요. 우리 주여 제가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직까지 주님 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삼정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내 마음에 복잡한 때를, 내 마음에 잔뜩 낀 죄악의 때를 내가 스스로 벗기려 씻으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주님이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피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밤이 청결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